온 세상 장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늘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가운데 혹 주 안에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한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대한민국 정부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5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바쁜 현대인들, 이 땅을 사랑하는 바쁜 현대인들한테 5월 한 달이라도 가정의 달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바쁜 시간 가운데도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어쩌면 이렇게 기념일들을 한 곳에 몰았지 않나 생각도 들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교회들은 그래서 5월 첫째 주는 보통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는 5월에는 Mother's Day, 또 6월에는 Father's Day로 구분지어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보통 이 부모의 날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번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좀 고민한 것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증인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으로써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죠.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통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위인전을 많이 사주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부모님이 이제 이 출판사를 통해서
위인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 굉장히 몇십 건씩 이제 이 묶음으로 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그럼 왜 위인전을 아이들에게 사줄까요? 왜 유명한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이런 책들을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나눠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어떻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훌륭한 업적들을 인류에 남겼는지를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아마도 이 위인전 같은 것들을 남겨주고 또 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영역들도 그렇죠. 우리가 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위인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성장하는 세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 또 세대를 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모델을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신학교 때 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교육하는 대상들이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누구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대처했구나. 이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이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술을 마시면서 극복했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나도 그 시기에는 뭘 선택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 폭력적인 아이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 폭력을 내면 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부모가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만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너무 박해가 극심하고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믿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로마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하는데 살아 숨쉬는 것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믿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저자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인물들을 11장에 배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본받고 배워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인물들만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에 이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사 정도 한 건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한 건데 이게 무슨 큰 믿음의 여정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셨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주하고 뭐 더 좋은 것을 위해 이주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믿음과 관계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요. 좀 부족한 곳에서 나은 곳으로 이사간다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주를 했냐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세계의 모든 문명이 집중된 가장 최고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물론 가나안도 발전하고 있었겠지만 그에 비해 가나안은 조그만 작은 소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뉴욕 같이 아주 큰 도시에서 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로 이주하거나 동네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득권을 가졌던, 평안함을 누렸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유목민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시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유목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죠. 이 양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성장하였고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버리고 나그네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는 이 왕자의 자리에서 나그네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던지고 이 정처 없는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남게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여정은 결국 승리하지 않냐를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여정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습, 좋은 믿음의 귀감들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방향이 필요한 것,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천히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는 군인들이 있고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가고 또 혹시 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군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이든지 때가 아니든지 각 나라는 이 군비에 대한 군사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 다 자체가 이 군대에서 자신들의 재정,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인들은 큰 일을 치러야 돼요. 나라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인들이 생계를 걱정하거나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거나 남겨진 자신의 다른 것들을 걱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라를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총을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배고파서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대출이 많고 뭐가 없고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쟁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 임할 때는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겨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들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건 뭐죠? 일단 군인이 되면 나라가 보장을 해줘요.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썼으니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군인들은 군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우리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역시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 속에 우리 머리가 고민으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우리 삶이 꽉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떡하죠? 두 마음이 생겨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의 독립, 유대인의 독립과 이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계속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나라 왕국 이런 것만 가득 찬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유다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의 삶 가운데 들어있던 무거운 짐이 유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것들이 우리 삶을 억누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또 동일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께로 끌고 와서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들 있죠.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혈압, 당뇨,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현대인들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또 정보를 듣거나 책을 보다 보면 대체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병들이, 질병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 쓴 것이 몸에 좋고 입에 단 것이 몸에 나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를 먹으면 안 좋고 뭐를 먹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딱 봐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가공된 음식을 좋아하고 가공된 것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 많은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자연에서 자란 것들을 섭취하고 먹으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그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맛에 즐겁고 맛있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유혹을 버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놨을 때 저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군침이 돌고 맛있는 생각이 나는데 또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 맛없어,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에 유혹에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놔둬도 우리가 거기서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유혹에 빠지는 거죠. 저 음식을 먹으면 너무 입이 즐겁고 너무 맛있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유혹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쉽게 매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딱 볼 때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올바르고 정확하게 살아간다는 걸 알지만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에 빠지게 됩니까? 쉬운 것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 땀 흘려서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100 이렇게 벌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야지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강도들, 편의점에 강도 도둑들 어떻습니까? 쉽게 가서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면 순식간에 몇백 불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힘들게 일하지 말고 차라리 남의 거 뺏자. 이래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도박도 많이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알아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순식간에 거둬들이는 돈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덫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점점 거기에 잠식이 되는 거예요. 쉽고 좋고 편한 일이니까 거기에 잠식이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대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가 너무 쉽게 가니까 시대를 보면서 고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보면 이제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두 명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쉽게 살아가던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훔쳐먹도 살고 돈에 따라다니고 물질에 따라다니고 자기 욕망에 따라다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유혹이 많고 죄가 깊은 시대에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에녹과 엘리야는 좁은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 살았어요. 친구 하나 없이 동료 하나 없이 오직 믿음만을 보고 한 걸음 두 걸음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에녹과 엘리야를 설명드렸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워냈고 얽매이기 쉬운 유혹을 떨쳐내면서 매일 고단하고 외로운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던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걸었던 그 걸음이 먼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그런 무거운 짐들과 또 마찬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죄들이 있죠.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죄들 속에서 굳건히 마음을 붙잡고 강하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믿음의 승부를 보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돈 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사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도 주고 손주들에게 좋은 것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는 그런 부모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부모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정도를 걸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부모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고통하는 시대에 말씀과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셔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우리 이솝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게 됩니다. 토끼는 더 빠르고요. 거북이는 아주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은 거북이의 승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많은 걸음을 가지 못하겠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벌써 꼬린 지점을 통과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거북이가 승리한 비결은 딱 한 가지, 인내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른 거예요.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죠. 일도 빨리 해야 되고 뭐도 빨리 하고 다 빨리 돼야 됩니다. 천천히 되는 것을 점점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 문물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휴대폰도 엄청 빨라지고 인터넷도 엄청 빨라지고 모든 것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조급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돼야 되는데, 순식간에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기다렸다가 진행하고 좀 참았다 진행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늘 바라는 게 뭡니까? 순식간에 뭐든지 돼야 돼요. 뭐든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다 순식간에 돼야 됩니다. 뭐든지 길을 닦고 준비하고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성공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성공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너무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내를 많이 가르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인내의 시간과 크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 역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0년 뒤에, 기도하고 20년 뒤에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거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요셉을 또 아시죠? 요셉은 17세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일어날 때까지는 무려 13년의 시간을 거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다윗 왕 영광만 생각하시죠. 다윗의 영원한 왕위와 영광만을 생각하시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거의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기를 우리처럼 편안한 집에 산 게 아니라 이 광야 유목민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까지 40년을 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인내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고 견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가 쉽지 않은 시대, 인내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수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이룬 신앙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과 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믿음으로 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볼 것은 2절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흠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므로 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경험한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모두에게 뭐가 있죠? 흠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증인들이라 불렀습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억눌러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도 넘어졌고 현재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쓰러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았던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말할 때 사람은 모델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부족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예수님이 그를 자꾸 은혜 가운데 불렀습니다. 초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꾸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멸시하던 자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온전함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신약성경 한번 살펴볼 길이 있겠지만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을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땅으로 두지 마시고 하늘로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확한 대답이 되실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물리치며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단한 이 인생길에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씩 살아갈 때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성취하고 믿음을 이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도우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선조로서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남기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내함으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를 5월 30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라인 예배 시간을 주일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이중재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 5일부로 사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는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예배 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선물이 지급됩니다.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한 위치에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폐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믿음의 증인이 되어 다음 세대에 이름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기억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